오늘은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꿈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가끔 대화를 하고 신방을 할 때 가끔씩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일도 열심히 하시고 어느 정도 준비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자녀들도 다 키우고 대학교에 보내고 하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그런 꿈에 대한 질문을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꿈에 대한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이 비율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직장을 바쁘게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고 한 주 휴가 내기도 어렵고 또 아이들 키우느라고 바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꿈에 대한 질문을 물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준비가 되고 좀 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좀 더 자녀들을 다 키운 다음에 그때쯤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꿈은 오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꿈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숙성을 해야 하고요.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꿈이 숙성되고 꿈이 매추얼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꿈, 야망, 비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뜨겁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꿈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사 중에 김미경 씨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 신앙이 깊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굉장히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또 특별히 스피치와 설교에 대해서 저에게 참 많은 가르침과 인사이트를 준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제는 여성과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명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꿈이 있는 성도는 늙지 않는다. 아무리 젊고 어린 학생이어도 꿈이 없으면 이미 늙은 것과 같습니다. 생기가 없고 마음에 뜨거움이 없으며 생각이 굳어지고 사고의 폭이 좁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청춘으로 살아가고요. 평생을 청년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사야가 어떤 꿈을 꾸었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꿈을 꿀 수 있을지 이사야 2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높은 산과 높이 솟은 언덕을 낮추실 것이다. 모든 높은 망대와 요새화된 성벽을 허무실 것이다. 모든 무역하는 배와 아름다운 선박을 가라앉히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이사야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보냐면요, 높은 산과 높은 언덕들을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는 것을 보았고요, 높은 망대와 요새화된 성벽을 허무시는 것을 보았고, 무역하는 배들과 아름다운 선박이 가라앉혀지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높은 산과 높은 언덕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런 비전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산에 대해서, 여호와의 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높은 산은 자꾸 사람으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는 합니다. 높은 산과 높은 언덕이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곳에 높은 곳에 오른 사람과 오르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경쟁,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아닐까요? 또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어떤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이 그 높은 산과 높은 언덕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쟁하고요. 거기에 마치 인생을 가져다 바치면서 그 쳇바퀴 안에서 사람의 존귀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빨리빨리 흘러가고 서로 경쟁하고 익스트림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는 사실 뒤처진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의 존귀함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사회나 보던가 계급이 있었어요. 귀족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요. 한국 사회에서도 종과 양반이 있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있었고요. 사람들은 자꾸 계급을 만들고 높은 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저도 제가 일하는 회사의 다양한 직급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제 이제 바이오 그 업계에는 굉장히 많은 직급들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트랙을 찾아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요,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중간보다 약간 아래에 있어요. 제가 이 바이오 인더스트리에서 일한 지 15년이 됐거든요. 나름 열심히 저 산을 오르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일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위를 보면은 저 산 위가 까마득합니다. 중간도 오르지 못했는데 벌써 많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실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학력의 한계, 언어의 한계, 이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산에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런 희생과 어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이 낮아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계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마치 인생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쳇바퀴 도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가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높은 산과 높은 언덕들이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크고 화려해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축제를 누리고 함께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도 교회의 모습도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높은 산을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산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와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요, 높은 망대와 요새화된 성벽을 허무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망대가 뭔지 아시나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망을 보는 거예요. 왜 망대를 높게 만들어놔서 망을 보는 것이 필요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렇게 옛날에는 성을 지을 때 높이 이렇게 왓치맨스 타워, 망대를 지었다고 합니다. 왜 높이 지었냐면요,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볼 수 있잖아요. 왜 멀리 봐야 되죠? 상대방이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멀리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왓치맨을 세워서 항상 누가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않는지 빨리 알아야 이제 알려서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망대를 허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전에는 도시를 지을 때 성벽을 그렇게 짓고 그 성벽을 굉장히 강하게 짓습니다. 적군들이 침략할 것에 대비해서 침략하기 어렵게 그렇게 요새화된 그런 성벽을 짓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예전에는 적들이 침략하는 일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새화된 성벽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힘과 자원과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이 요새화된 성벽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짓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드는데 한번 지어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애예요. 그냥 그 only function은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를 먼저 하죠? 담을 먼저 쌓습니다. 담을 높이 쌓고요. CCTV를 만듭니다. 그리고 경호원을 고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누가 공격하고 누가 나의 이 왕국을, 나의 세상을 침략할까봐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망대와 요새화된 성벽을 허무신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빼앗고 훔치고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평화와 신뢰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텍스 시즌이죠. 텍스 다 하셨나요? 네,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제가 텍스를 하면서 궁금했어요.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질까? 그래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조금 깜짝 놀란 게 세금의 굉장히 많은 비율이 고정 지출이더라고요. 많이 쓰여지는 이런 빅 청크가 디펜스와 소셜 세큐리티와 실업급여,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빚에 대한 이자,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베네핏들을 빼면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베네핏이 되는 거는 거기에 쓰여지는 데는 한 20%가 안 되더라고요. 교육, 교통, 연구, law enforcement 뭐 이런 다양한 곳에 쓰여지는 게 20%가 안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의 13%가 디펜스에 쓰여집니다. 물론 디펜스는 중요합니다. 국가는 자신을 지킬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디펜스 버짓이 필요하죠? 우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위협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디펜스 버짓을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쓰는 디펜스 버짓을, 만약에 다른 국가들에서 쓰는 밀리터리 버짓을 좋은 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 세상의 부조리를 치유하는 데, 고치는 데 쓰여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렇게 어떤 거대 담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잘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됐냐면요. 제가 보기에 미국의 가장 큰 문제와 도전 중에 하나는 바로 총기 소유에 대한, 총기 사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기 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학교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이어서 이런 상상을 해봐요. 나무교회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딱 총을 가지고 와서 딱 겨누면은 어떻게 하지?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숨어야 될까? 도망가야 될까? 그 사람을 향해 내려놓으라고 말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에게 쏘지 마시고 저를 쏘십시오 막 이렇게 해야 될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고 너무나도 슬퍼요. 저는 미국에 총기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문화의 차이가 있고 역사의 차이가 있고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이유는 셀프 디펜스를 위해서 총기를 소유하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없다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총기들이 다 없어지고 그런 무기들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안심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사야가 꾼 성벽이 무너지고 망대가 무너지는 꿈은 그런 세상의 꿈을 이사야가 꾼 것입니다. 16절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은 모든 무역하는 배와 아름다운 선박을 하나님께서 가라앉히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와 선박들을 싫어하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크루즈를 타고 뭐 배를 타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노동력이 싼 곳으로 제조업이 옮겨가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그 노동력이 싼 곳에 제조업과 공장들이 다 옮겨갔습니다. 여기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점은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값싼 물건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멕시코 이런 물건들을 굉장히 값싸게 사서 소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과 공장, 옛날에 뭐 자동차 공장이나 그 철강 산업이 있었던 그 지역들을 러스트 벨트라고 합니다. 그 러스트 벨트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말 미국의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below poverty line, 직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조업이 다 나갔기 때문에 러스트 벨트는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사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폴러라이즈 된 게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실은 이게 좀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율 기반 중에 하나가 러스트 벨트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제가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살아가면은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배로 무역을 하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요즘처럼 막 이렇게 값싼 물건을 중국에서 실어 나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 무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많은 물건들을 무역을 해야 수지타산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식량이나 이런 거를 무역하기보다는 부자들이 살 수 있는 비싸고 귀한 그런 향신료나 그런 굉장히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배를 통해서 나르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였냐면요, 이 무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네핏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치가 그까지 가고 많은 보석과 물건들과 사치품들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만 사치품들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무역하고 생산하는 데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역사를 배우면서 흑인들이 노예 그 무역을 했을 때 어떻게 추이당했는가 정말 눈물 없이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또 미국 기독교의 어두운 역사 중에 하나는 미국 기독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종차별을 했던 그런 기독교의 어두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기 모터나 뭐 이런 디젤 모터 같은 게 없으니까 바람이 안 불면은 노를 져야 돼요. 그 노를 누가 졌죠? 노예들이 졌고요. 흑인들이 졌습니다. 흑인들은 그 배의 가장 아래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을 그냥 못 가면서 그곳에서 그냥 해결을 하면서 손에는 체인을 받고 그냥 노졌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냥 바다 위로 던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서 희생을 통해서 무역을 했는데 그 무역을 통해서 생산되고 통용되는 것은 사치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원래부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냐?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책을 많이 읽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때 읽었던 책으로 여러분들께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큰일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너무 졸업반 때는 할 일이 없잖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날따라 그 친구 집의 책장에 있는 책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책을 제가 친구한테 빌려서 집에 가서 읽었거든요. 그 책 한 권이 저에게는
책 읽는 사람이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책을 읽게 되면서 청춘의 혼란스러움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었고 제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 하나가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월드비전에서 국제구호팀장으로 일하던 한비아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시에라리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에라리온은 다이아몬드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어른들의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그 나라는 그렇게 가난할까요? 그 이유는 이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전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다양한 세력들이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킬 때 누구를 동원하냐면 소년병들을 동원합니다. 어떤 때는 10살이 안 된 아이들, 10대 소년병들을 동원해서 총을 쥐어주고 전쟁을 시킵니다.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소년병들이 제정신으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소년병들한테 마약을 먹입니다. 그러면 그 마약을 먹은 총을 든 소년병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민간인들의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반군이 이번에는 세력을 취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그 소년병들의 손목과 발목을 자릅니다. 다시는 총을 쥐지 못하게. 그 나라의 역사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한비아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서구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할 때 사랑의 언약의 표시로 다이아몬드를 선물합니다. 한비아 씨가 시에라리온에 가서 그런 손목에 잘리고 발목에 잘리고 국가 전체가 피에 물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다이아몬드는 정말 여러분의 사랑의 증표가 될 가치와 역사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 와이프랑 사귀기 전에 교회 리더 모임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선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제 와이프랑 사귀지 않았는데 제 와이프의 동생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랬다 그래요. 언니 그 스캇 오빠가 저런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막 그랬다고 합니다. 예. 제가 사실 제 와이프랑 결혼하면서 고백을 하자면 다이아몬드를 선물을 해주기는 했어요. 해주긴 했는데 저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 사랑의 증표로 이것을 하기는 하지만 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한눈 감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이아 선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피 묻은 다이아몬드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사랑의 증표로 보실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신음과 피를 보실까요? 이 배를 통해서 무역되는 그 물건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무역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 사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한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거만한 사람은 꺾일 것이다. 그 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홀로 높여질 것이다. 요즘은 교만한 사람이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얻는 시대입니다. 겸손이 별로 미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회사 인터뷰를 하면은 겸손할 수 없어요. 겸손하면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봅니다. 나는 내가 조금 했지만 뭐 이것도 했다 그러고 교만해야 되고 과장해야 되고 포장해야 됩니다. 제가 제 링크드인 프로파일에 제 잡 타이틀을 놓고
또 밑에 패스터라고 그렇게 적었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지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회사 인터뷰만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좀 신기하고 이상하니까 자꾸 뭐 패스터 이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혈이 안 돼요. 인터뷰가 자꾸 산으로 가고 하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기 위해서 제가 어느 순간 그거를 뺐습니다. 인터뷰 자체가 안 돼서. 그렇지만 제가 그거를 뺀 것에 대해서 또 마음에 이 좀 가책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 스카린 패스터의 프로파일을 하나 더 만들까 지금 그렇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미덕이 세상의 미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교만한 사람이 낮아지고요, 거만한 사람은 꺾여지고, 그날이 되면은 여호와께서는 홀로 높여지는 그 날이 분명히 오는 그 시대를, 그 날들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사야가 본 이 계시의 이 비전의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사야의 때에는 이루어졌나요? 정말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정말 성벽들이 무너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는 세상이 이루어졌나요? 정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실패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것인가요? 이거는 그냥 꿈에 불과하고 현실은 조금 다른 얘기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나요? 그 계시가 이사야에게는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는 평생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사야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 산이 더 높아지고 세상의 계급이 더 높아져야 하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꿈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사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이 산들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요? 조금 더 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만한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요? 홈리스 사람들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뒤처졌을 때 그나마 그들을 케어하는 샌디에고 레스큐 미션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봄을 받고 그들이 존귀함을 부여받는 그나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그런 반문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에 지진이 났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는 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깔려 죽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나의 기독교 믿음은 이 철저하게 무너진 터키 땅 위에, 시리아 땅 위에 어떤 답을 제공할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이 신정론은 사람이 감히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감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신정론에 빠지게 되면은 사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신정론에 너무 깊이 빠져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은 사실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의 접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지진을 생각하다라는 설교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신정론의 부분이 도저히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슬그머니 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어떤 한 가지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그렇게 피해가 많았을까? 피해가 많았던 이유는요, 사람들이 높은 건물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1층짜리, 2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그렇게 많이 피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자꾸 높은 건물을 짓죠? 한정된 땅 안에서 높은 건물을 지어야 렌트도 많이 받아먹고 많은 가격의 건물을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높은 건물을 짓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값싼 집을 제공하고 이렇기보다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좁은 땅에 건물을 높이 짓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건물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을까? 터키는 20년 동안 내진 지진 텍스를 걷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모든 건물들이 지진 설계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래요. 공무원들이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시공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내진 설계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그 지진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게 시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을 짓는 돈을 내는 사람들이 그것을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그거를 그렇게 안 지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팔면 끝이니까, 렌트 받으면 끝이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진 피해가 그렇게 많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진 피해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욕심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을 사실은 던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높은 것을 짓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지을 때 안전하게 지으려고 그것을 컴프로마이즈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이 공무원이 될 때 부정부패 뇌물 받고 그런 일들이 없게 하고 이익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안전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었다면 이렇게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제멋대로 가고 점점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의 꿈을 끊임없이 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끝까지 가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제가 제 마음에 깊이 새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인데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에 다치면 망하고 만다. 의인이 7번 넘어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성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좋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안 돼요. 망해요. 넘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나 봐 그래요.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나무교회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분 합시다 하고 하다가, 또는 나무교회를 하다가 망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목사님 자제하세요. 그러겠죠? 좀 제발 좀 그러겠죠. 근데 제가 하다가 2번을 망해요. 3번을 망해요. 안 돼요. 하자고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교회가 완전히 막 어려워지고 그래요. 근데도 또 하자 그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말리겠죠. 그런데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네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옳은 일을 하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의인이 옳은 일을 하다가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서 7번 실패해도, 사람은 한 번 실패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한 번 사업에 실패하는 거, 그 트라우마가 됩니다. 목회를 하다가도 한 번 안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옳은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하다가 7번 망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8번째 일어나서 그 일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 왜냐하면 마음 안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 잘 안 되는 사역이
있어요. 그러면 주눅듭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요, 최소한 7번, 8번까지는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볼리비아를 가고 우리가 타워 드라이브를 하면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아까 바이브 타임 때 나누었던 꿈을 꿉니다. 저는 볼리비아를 가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합니다. 안데스 산맥을 타고 마을마다 그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학교가 있고 그 마을에는 어떤 필요가 있는지 주여 보여주세요. 만약에 나무교회가 안데스 산맥마다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꿈을 꿉니다. 그런데 가서 좀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해야 돼요. 될 때까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니까. 그 안에 꿈을 주시니까. 설교가 길어져서 제가 이것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과 많이 나누었던 We Love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이들이 주의 나라라는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 이게 유명한 찬양이 아니라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소개만 시켜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이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이 가사가 이사야 비전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사야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을 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하나님을 꾸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이 도시를 품고 홈레스를 품고 선교지를 품고 우리 자녀들을 품고 나무교회 가정들을 품고 한인사회들을 품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꿈을 간직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간직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찬양 부르면